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심장부였던 아테네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논하던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상을 바꿀 메시지를 품은 한 이방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질적인 문화와 세계관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처럼 가치관이 충돌하고 소통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기 전 그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한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등진 인류의 모습을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2000년 전의 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려 할 때 그 끝이 얼마나 공허하고 파괴적인지를 바울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토록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바울이 막상 아테네의 중심에 섰을 때는 이 로마서의 구절로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하며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념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아테네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외웠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온갖 신들의 조각상으로 가득한 도시는 영적인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적인 의미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을 하나님 그 자체로 여기는 것, 즉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자녀이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적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회당과 시장을 오가며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테네 지식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당시 철학계를 양분하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현대의 욜로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은 세상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닥쳐오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인내하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덕으로 여기는 인내와 극기의 정신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이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하면서도 그의 새로운 가르침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이 우리 귀에 이상한 것을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비난이나 무관심이 아닌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초대에 응해 아테네의 지성인들이 모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섭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종교심이 많습니다. 정죄가 아닌 인정과 칭찬으로 시작하는 그의 지혜를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갈망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 놓친 신이 있을까 두려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그들의 공허함을 말입니다. 그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진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세상이 우연이나 운명의 산물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인격적인 창조주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분은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그분께 의존하여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삶,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그분을 찾고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들이 존경하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인들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셋째,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이 부분이 그의 연설의 핵심이자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무지의 시대에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근거와 확실한 증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조롱거리였고 운명을 강조하던 스토아 학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연설이 끝나자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 나중에 다시 듣겠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즉시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감성적인 음악으로 그들을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복음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과 목적, 그리고 운명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어린 시절 한 전도사님께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소년이 정성껏 나무를 깎아 멋진 배를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그 배를 너무나 사랑해서 매일 시냇가에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물살에 배가 떠내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슬픔에 잠겨 배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느 날 시내의 한 중고 상점 진열장에서 자신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소년은 가게로 뛰어들어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건 제 배예요. 제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내고 사가거라. 소년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용돈을 전부 털어 그 배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배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는 2번이나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다시 샀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2번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 공허함과 불안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지막 날 우리를 사랑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